아멘.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곳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약 3,700만 명이 귀성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에게는 소위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어죠. 먼 바다로 나갔다가도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산란을 한 다음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둘기도 과거 1, 2차 대전 때 전시에 소식을 전하는 전령, 소위 전서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로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이 비둘기 발 같은 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날려보내면 상대편에서 받고 다시 비둘기를 보내면 기가 막히게 자기 둥지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고향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입양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를 버린 엄마인데도, 아버지인데도 어머니를 찾겠다고 모국으로 와서 수소문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데도 모르고 자랐던 추억도 없는데도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렇게 하면 귀향을 하거나 귀농을 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자기가 자란 고향에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선산을 찾아가서 그 부모님 묘소 옆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가 아무리 살기 좋고 편해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그네 같은 그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장차 우리는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온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죠. 나온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는 생각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는 그런 고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여기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치 그 땅은 자기가 계속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니라 이방 땅, 남의 땅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고향 땅에서도 영원히 거기에 정을 두지 않았고 이방 땅으로 이주해서도 거기에도 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땅에 정을 두지 않고 살았더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땅, 이 세상에 영원히 안주할 수도 없고 안주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저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것일 뿐, 우리 성도들은 장차 돌아가야 할 본향, 고향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순례자예요. 순례자, 필그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영적 귀성객으로서 어떠한 순례자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추석을 앞둔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게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또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했죠? 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쭉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든 안 믿든 못 믿든 어쨌든 결국은 다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구약에 특히 보게 되면 이분들의 행적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여러 가지 치적이 거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의 행적을 마무리할 때는 꼭 이렇게 나와요. 그가 몇 세에 죽어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항상 끝나요. 아브라함은 175세의 죽음에 그의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되고요. 모세는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에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더라. 믿음이 좋든 믿음이 크든 큰 업적을 남겼든 어떠한 인물이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인간에게 죽음은 숙명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해요.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상갓집에 갔다 오면서도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지금 이 추석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들 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러 가잖아요. 고향에 가고 성묘 가고 귀성하는데 도리어 이 추석 기간에 자기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벌써 엊그제부터 뭐 서산에서 일가족 3명이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한 사람이 죽었다. 어제 부산에서 고속도로 중간에 그 막을 들이받고 22명이 버스가 다쳐서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 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해운대에서 60대가 피살을 당했다. 어떤 광주에서 60대가 분신 자살했다. 지금 이때 교통사고, 그다음에 너무 일 많이 하다가 스트레스 과로로 죽는 사람 생겨나고 또 말벌한테 쏘여갖고 벌초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재산 싸움이 나갖고 또 칼부리 많은 사람들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추모하러 갔다 지가 죽고 오는 거죠. 근데 이 귀성길을 떠날 때 자기가 지체가 돼서 오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바로 아이러니컬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개선되고 영양제 같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또 질병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제 주변에도 뭐 허다히 90세 이상 된 분들이 많고 저희 어머니도 90 넘어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도 지금 90이 넘으셨고 여자분들은 뭐 80세 가셨다면 거의 없어요. 거의 남자분들이 한 80세 이제 가시고 뭐 100세 시대 진입하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보도 듣도 못한 질병이 돌잖아요. 옛날이면 그냥 사고가 나도 조그만 사고인데 지금은 사고 났다면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재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무더위 속에서 앞으로 이런 게 계속되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전쟁의 위협, 전쟁도 옛날같이 뭐 전면전으로 그냥 확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2년 3년 가고 국지전으로 여기 가고 뭐 드론 띄우고 뭐 이러면서 계속 가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무서운 것은 마약이나 이 알코올성 질환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택배하는 사람도 뭐 이상한 거 마시고 막 못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막 거울을 보고 히히한데 보니까 다 마약 먹은 처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 너무 난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길거리 서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묻지마 범죄. 무슨 영문이에요? 근데 와서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 됐다고 백수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의의 사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옛날보다 높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서 철저한 경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댔지만 경호원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교황 전용 방탄차라는 게 있어서 벤지에서 만든 이 차가 있어요. 방탄차가. 근데 이거를 교황이 안 타요. 이번 이 프란체스코는 특이해요. 그리고 서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작은 경차를 타겠습니다. 그래갖고 소울이라는 차를 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거 교황님 위험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정어리 통조림 같은 저 속에 들어가기가 싫다. 그리고 유리로 막아놓은 저 방탄차는 성도들과 나의 사이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나는 이 나이에 잃을 것이 별로 많지 않다. 뭐 차라리 얼마를 더 살겠는가. 저 안에 들어가서 깝깝하게 지내다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성도들과 스킨십 하다가 가더라도 가겠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즉 내가 죽는 것은 신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교황으로서 저렇게 차별된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역시 가톨릭의 수장다운 죽음에 대한 초연한 자세를 지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믿잖아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내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만 급급하고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거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외국인 이거는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다는 거죠. 타국인과 같다.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하지만 신분은 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외국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또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가야 할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그러기 때문에 여행지에 한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이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고향을 떠나가게 하세요.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130년이나 자기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말년에. 그래갖고 애굽에서 17년 살다가 죽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 때 형들의 시기에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방 땅에서 운명합니다.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조국이 그리워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같이 다 객지생활, 타향생활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타향살이 속에서도 그들이 느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에 막 사무쳐하는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고향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라고 하는 이 하늘 소망으로 그들이 이 모든 외로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같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삶에 막 집착을 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해족 속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 주인도 아니고 나그네 같은 존재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좀 주세요. 그래서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줘요. 거기에 아내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내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데 그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우거하고 거하는 것뿐이지 내 땅이 아니니까 땅을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나중에 1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살았는데 이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임시 거류민들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이방의 나그네, 임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같이 다 자기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거류민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믿는 사람 아니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그냥 전셋집에 사는 것과 같고 이 땅의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살이가 힘든 거는 집주인이 언제라도 방 빼 그러면 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이 땅에서의 방을 나한테 주고 나에게 와야 되겠어 그러면 끽소리 못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세살이를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타 지역에 혹은 해외에 여행을 가보시죠. 그럼 막 5성급 호텔에 묵어가지고 야 너무 좋다 그러고 또 막 뷔페 같은 거 막 야 진수성찬으로 막 5번씩 가서 막 때려 먹고 막 난리가 나죠. 뷰를 보니까 막 천국에 야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라고 2박 3일 지났는데 딱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좋은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아름다운데 낯설어. 그리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는데 고독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나그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고 뭔가 2%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제한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늙히고 쫄키고 못하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만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임시 거류민과 같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 세상에 기대하거나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본향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이 땅에서의 삶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방 생활을 하다가 나 이제 그만 가야 되겠어 라고 정리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서 다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 재산, 그리고 친척들과 재회하고 또 말년에는 자기 고향 땅에서 묻힐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떠나온 고향 땅을 그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거기 가고 싶다. 거기 가서 내가 다시 친척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그걸로 또 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죠. 내가 지금 돌아가 봐야 어차피 거기서도 잠깐 살다가 끝나는 거고, 지금 여기 이방 땅에 나와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영원히 안주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더 나은 본향이 있으니까 나는 그 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는데, 이 사모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고개를 길게 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애들이 이렇게 외국에 있어서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밖에 만나지를 못하는데, 이제 제가 한 달 후면 딸 결혼식이 있어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2년여 만에. 지금 요즘 제가 그 날을 사모합니다. 고개를 빼고 막 봅니다. 달력을 보고. 어쩌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올 때는요, 그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는데 저하고 아내가 고개를 빼고 들여다봅니다. 혹시 그러다가 비슷한 체격이 있으면 나온다 보면 딴 사람이야. 나온다 딴 사람이야.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또 뭐 2주 있다 또 갑니다. 가면 또 그 다음에는 그 출국장 문틈으로 고개를 빼고 들여다보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잘 살아온 인생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그 아들한테 긴 편지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희들하고 내가 15년밖에 이렇게 같이 못 살고 너무나 긴 세월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게 잘 사는 인생인지 나도 참 모르겠다.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빠, 우리는 일반인과 똑같은 평범치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같은 삶이 오히려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또 이것은 다 크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행복하게 만족하게 생각하며 또 미안할 마음 서로 품지 말고 그렇게 지내요.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목을 빼고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고향에 돌아가면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곳에 거주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종착점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본향은 여기서의 삶과 고향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히 미국의 입국 심사를 할 때 보면요, 꼭 이걸 물어봅니다. 왜 왔냐? 목적이 뭐냐? 여행이냐? 뭐 아이 결혼이냐? 그런 거 물어봐요.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얼마 있다 갈 거냐? 3주 있을 거냐? 한 달 있을 거냐? 6개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이 특이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또 물어봐요. 너 한국 가는 비행기표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이 왕복 티켓을 끊어왔냐? 이게요. 돌아갈 사람이면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이렇게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꼭 그걸 물어봐요. 거기는요. 그거 없으면 입국 불허입니다. 그래 이제 다 절차를 밟아갖고 입국 허가증을 받아요. 그러면 딱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미국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체류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뭐 몇 주간으로 안 나오고 한 달 간격으로 나와요. 보통 저희는 그 몇 주 있으니까 한 달짜리가 찍혀 나와요. 만약에 제가 그걸 넘기면 그때는 불법 체류가 되고 잡히면 추방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임시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허가받은 일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90년 살다 와, 80년 살다 와. 어떤 분은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70년만 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체류 만기일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컴백 홈. 너 본향으로 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의연하게 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 동안 있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이 좋은 곳에 악착같이 버티려고 길을 쓰면서 사는 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노안으로나 죽을 때가 다가오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산소호흡기를 뜯어내고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선망을 보고 발악을 하고 그러다가 눈도 못 감고 그냥 가는 게 불신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 멋진 죽음을 죽는 거 저는 많이 보는데,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왜? 고향으로 간다는 기대감이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야단법석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땅 위의 집이 언젠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성,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근데 그건 더 좋은 본향이다.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의연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산다면 현실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어떤 그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요게 끝이니까 막 여기에 집착하고 올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 다음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거쳐가는 곳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막 쏟아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세상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본향 중심으로 영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은 내 몸 한 몸 챙기는 거고 내 몸뚱어리 좋으면 되는 거고 내 오감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이. 그러나 본향 중심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땅에 살아요. 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라서 또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동시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시민권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지금 나그네고 임시 거주자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육체적인 차원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차원으로 살도록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면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명절을 맞지만 이거 내가 지금 모처럼 맞이한 이 4박 5일의 연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죠. 그러나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주일을 지키고 떠나든지 말지 해야지 하면서 또 주일날 지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스타일로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다운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에 아주 감명적인 그 장소를 방문했는데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히죠. 이 높은 바위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이 밑에는 속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 20개가 지어져 있어요. 14세기 때 지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막 핍박이 오고 하니까 저 위로 올라가서 피신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를 가려면요. 지금은 뭐 길을 닦아놨지만 그 당시에는 로프로 올라가야 돼요. 음식도 다 로프로 올려야 돼요. 일단 들어가면 몇 달이고 내려오지 못하고 저렇게 차별화된 삶을 살면서 수도를 한 거죠.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지만 육체의 정욕과 하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들은 우리의 표상이 되어서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 위에다가 거대한 욕망의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다 쓸어놓고 나중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라고 했던 그런 육체의 욕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창고가 넘치도록 창고를 다시 져야 될 만큼 쌓이면 그 여분을 좀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는 통과하는 지점이에요. 다리 위에다가 너무 큰 집을 짓는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너지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다리 위에 걸맞는 정도의 집을 짓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현세의 세상에 너무 올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막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갖고 막 조단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지가 않고 불쌍해요. 저걸 왜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에 쓰려는 겁니까? 또 재투자하고 자신들 계속 그거 하는 거거든요. 잠 못 자는 거예요. 매일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불안한 일 없나. 여러분 이거를 환원하고 투자하고 나누고 베풀고 어차피 공수래 공수건데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왔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 옛날 사람 툭 가면 일사후퇴 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북에는 뭐 금송아지가 있다고 다 말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고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네? 욥도 이야기하죠. 내가 못했대 적신으로 나왔다. 빨가벗은 모습으로 다 나왔는데 갈 때도 다 적신으로 수의 하나 입지만 그거는 얼마 지나면 다 썩 없어지고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분쟁이 일으키고 가족끼리 불화해가지고 그래서 다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욥이 마지막 130년 살다가 야곱이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곳에 흉년이 드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민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17년밖에 못 살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이방 땅 애굽에서 죽습니다. 세상에서 취하려고 아웅다웅하고 관계 끊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죽은 게 야곱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위대한 인물이지만 성경은 오늘까지도 모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묘 거창하게 갖다 가족묘 해놓고 뭐 돈 갖다 쓰러 받고 관리인 갖다 놓고 하지만 나중에 그거 다 없어요. 자리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여행객은 짐이 가봐야 됩니다. 여행 간다고 짐 엄청 싸갖고 가는 사람은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행 안 해본 사람이에요. 여행 많이 해본 사람은요 뭐 싸야 되는지 알고 필수품만 딱 들고 가야 여행이 즐겁고 가볍고 행복해요. 우리가 지금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입니다. 여행자예요. 임시거류민이에요. 근데 나그네가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누리려 한다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는 나그네라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가면 거린들이 많습니다. 홈리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카트 끌고 다녀요. 마트에 사는 카트 위에다가 온갖 것들을 주워다가 막 쌓아놔요.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게 짐이 돼가지고 쩔쩔매요. 그 거리는 거린답게 홈리스 집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먹고 살면 편안한데 그거를 주워다가 이만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참 거린답지 않은 거죠. 오늘 나그네가 나그네답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세상에다가 쌓아두고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 땅 위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은 내세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라야 내세를 가장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봉사 안 하고 그냥 쌓아두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내세를 믿지 않는 거죠.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다가 올인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황창현 신부님 그 강의를 가끔씩 쇼트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수억씩 갖고 오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툭 하면 누가 몇억 갖고 왔다, 몇억 갖고 왔다. 근데 그 중에 100억을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100억이냐 했더니 이분이 엄청난 부자인데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트렁크에 묶여가지고 가는데 이 앞에 납치범들이 타고 가다가 황창현 신부 그 강연 그 CD를 들은 거예요. 심심하니까 하다가 뭐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웃기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막 듣다가 나중에 뭐 트렁크에서 들리더래요. 뭐 죽이자, 뭐 이 사람 갔다가 어디 매장하자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듣더니 야 그래도 우리가 신부님 강의도 듣고 했는데 살려는 주자. 그래갖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말 안 하고 황창현을 찾아가서 자기 재산 100억을 갖다 바쳤나? 죽을 뻔해도 당신 때문에 살았다. 당신 그 강론하는 거 듣고 이 납치범들이 풀어줘가지고 살았다. 그래가지고 뭐 대강 자세한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게 좋은 일, 선한 일 여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영락교회 목사님도 저 동기생인데 들어보면 그 이북에서 온 분들이에요. 거의 다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5천만 원 이런 거 수시로 갖고 온대요. 그 뭐냐면 좋은데 써주세요. 난 이제 이게 내가 뭡니까 저 막일하고 이래갖고 번 돈인데 가족도 없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바치고 또 선교에 바치고 그러다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난 육신의 고향이 다 다른 사람이 지금 여기 드림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떠나온 고향은 다르지만 가야 할 고향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에요. 동양 사람들.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뭐 있으면 바리바리 싸주고 싶고 막 이럽니까?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의 한 피 받은 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천국 방언을 같은 말을 하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지닌 이 천국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드림의 교회 사람들은 모이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림의 교회는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인생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가 서로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동양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은 그 어느 날 고달팠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모든 순례 여정을 우리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왔던 인생 여정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될 터인데, 그때 그냥 눈 못 감아서 막 난리를 치고 자식들에게 험한 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날이 이르기까지 4가지예요. 항상 죽음은 나에게 언제라도 올 수 있어. 그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well dying, 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요, 이 땅에서 삶은 어차피 나그네니까 내 여기다가 올인하지 않고 집착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더 나은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사모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의연하게 멋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하는 그런 영적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 허무하고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의연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사오며 믿음의 줄 붙잡고 오늘도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나은 본향을 목을 빼며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 뵈옵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